네, 성서 지리학입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요. 저 앞에 보이는 사진은 단입니다. 단 지방에 가시면 저런 동굴의 그 모양새가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이 위로는 단, 밑으로는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북최남단까지. 그래서 맨 북단의 그 단의 그 모습을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이스라엘 지형인데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나라인데 지형이 복잡해요. 여기 이쪽 지역은 평야고요. 가운데 이 파란 데는 산지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협곡 쭉 이어진 협곡이고요. 그리고 이 위쪽은 또 이 고원지대입니다. 아주 고원지대예요. 높이가 한 거의 800m, 1000m 되는 고원지대고, 이 협곡은 그 요단 협곡이라는데 이쪽은 지구 평 밑으로 한 300~400m가 낮은 데예요, 또.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요쪽 산지는 유다 산지, 사마리아 산지, 갈릴리 산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긴 해발 한 1000m, 1200m 그 정도 되는 곳이고요. 그 뭐 이 평야는 그냥 쭉 일반 평야죠.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인데 아주 높았다가 푹 꺼졌다 또 높았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지형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그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봤던 건데 그렇게 되어 있는 대로 맨 오른쪽 고원지대에 이제 왕의 도로가 나고, 이제 협곡지대에 요단 지구대라는 그런 요단 계곡 길이 나고, 또 이제 산지 쪽에는 족장의 길이라는 길이 나고, 해변은 또 해변길이라는 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형은 해변, 산, 밑에 계곡, 협곡, 그 다음에 고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인데요. 제가 아주 이 그림 그리는 인터넷 그거를 잘 몰라갖고 이거 그리는데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그 울퉁불퉁한 산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식인가 하는 건데요. 노란 게 이제 해변가, 그 다음에 가운데 푸른색이 이제 산지, 그 다음에 하얀색이 협곡, 오른쪽이 이제 회색이 고원지대입니다. 일단 이 맨 왼쪽에 해안평야 쪽을 보면은요, 맨 밑에가 블레셋 평야예요. 그래서 블레셋 평야라고 왜 붙었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데가 이 블레셋 평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그 5대 도시가 있는데, 그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 5대 도시가 이 블레셋 평야에 전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평야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론 평야인데, 이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 중간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요빠입니다. 요빠는 이제 그 고넬료가 그 베드로 그 불렀을 때 고넬료가 있던 데가 그 요빠인데요. 요빠에 가면은 시몬이 머물렀던 시몬의 집이라고, 더 하우스 오브 시몬 혹은 그렇게 집이 있고 그 앞에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베드로가 머물던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요빠는 그냥 옛날 고대 도시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가서 보면은요, 그 바닷가에 아주 높은 빌딩들이 쫙 있는 그 해변 신도시처럼 그런 모양새가 지금 현재 요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머물던 데는 아주 이제
좀 이렇게 다른 떨어진 데고 요바 주 도시는 아주 해변가에 큰 건물들이 서 있는 일반적인 그런 해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맨 왼쪽 지중해요. 지중해 이쪽이 전부 바다인데요. 이 해변이 전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완만해서 항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구가 없어요. 항구가 없고 대신 이 수영하는 곳, 해변가, 이제 수영장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바도 가보면은 아주 쫙 해변가에 그 건물들이 이제 쫙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가 바로 이 샤름평야 그 쪽에 있고요. 맨 위에가 이제 아셀평야예요. 아셀평야가 있는데 그 아셀평야 왼쪽 끝에 이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이스라엘의 큰 평야가 4개가 있는데요. 블레셋, 샤론, 아셀 평야는 바닷가를 끼고 있고 좀 내면적으로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중앙산지, 그러니까 족장의 길이 있는 그 중앙산지를 보면요, 이제 맨 위쪽이 요 모양인데요. 갈릴리 산지라고 합니다. 크게는 갈릴리 산지인데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가 가운데 있고 밑에 나사렛이 있고요. 가나와 나사렛. 왼쪽에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갈릴리 산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 므낫세 산지,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사마리아 산지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산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주요 도시가 도단, 사마리아, 세겜, 실로, 베델 이 5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외우길 도사가 3개의 시를 가지고 베델로 갔다. 도사가 3개의 시를 갖고 베델로 갔다. 그래서 도단, 사마리아, 세겜, 실로, 그 다음에 베델 이렇게 5 도시를 그런 식으로 그냥 외웁니다. 도사가 3개의 시를 갖고 베델로 갔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냥 옛날에 이제 뭐 지명 외우거나 단어 외울 때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많이 쓰던 방식인데요. 그냥 도단, 사마리아, 세겜, 실로, 베델 이게 이제 그 사마리아 산지. 사마리아 산지를 둘로 나누면 에브라임 산지, 므낫세 산지인데 이 산지에 있는 주요 도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이제 그 유다 산지입니다. 유다 산지인데 유다 산지에 있는 주요 도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입니다. 그 이제 맨 밑에 부엘세바가 있는데 예배해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배해 부엘세바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그 다음에 부엘세바 이런 식으로 아시고 맨 밑에 4개부는 이제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곡, 요단 계곡이 있는데요. 맨 위가 단이고 그 밑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에서 염해, 사해라 그러죠. 사해바다라 그러는데 갈릴리아에서 사해바다까지 이어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쭉 이어져 있습니다. 염해는 이제 소금바다라는 얘기거든요. 염해는 소금바다, 사해는 죽음바다라는 의미인데요. 왜냐면 이 염해는 아무 생물이 살지 못해요. 너무 짜서요. 그래서 이 사해에 가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서 이 염해, 사해에 가보시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몸이 뜹니다. 이제 소금기가 하도 많아서요, 몸이 이렇게 떠요. 저도 직접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책을 읽어도 될 정도로
이 사해는 몸을 그렇게 뜨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원지대 맨 오른쪽에 고원지대 위에 이제 헤르몬산이 있고요. 헬몬산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높은 산이죠. 그리고 갈릴리 바다와 염의 중간에 요단강 위쪽에 그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 고원지대에서 계곡 쪽으로 흘러내리는 강이 4개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 주로 나오는 데는 그 다윗이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했던 분이에요. 그 이제 야복강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기후에 이스라엘 지형은 대강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냥 이스라엘이지만 지중해 쪽으로는 해안 평야,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산지가 있어서 산지는 위에 갈릴리 산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지, 그 다음에 유다 산지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곡이 있는데 협곡에는 강이 이제 산지가 아니고 계곡이다 보니까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가 갈릴리,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쭉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이 염해에 가서 멈춥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바다가 어디로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다 보니까 소금 농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고원지대, 그렇게 4지형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주 그 독특한 기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스라엘은 2계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기, 우기 이 2계절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지리상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러와요. 그러니까 바닷바람은 주로 뭐를 품고 오죠? 비를 품고 오는 바닷바람이 저 일본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이고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바람이 부는데, 사막 바람은 뭔가요? 아주 건조하고 메마르고 아주 또 밤에는 차갑고 이런 바람이 두 군데에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건기 우기로 나누는데요. 이 지중해에서 불 때는 그 우기예요. 그래서 왼쪽 지중해에서 부는 걸 서풍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서쪽 약간 북쪽이다 보니까 서북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 때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지만 겨울에는 아주 습한 바람을 불어갖고 이스라엘에 비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이제 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바다의 사막지대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이제 건기입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비가 일치 안 내리고 아주 메마른 그런 건기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건조하고 아주 뜨거운 열기를 불어서 아주 덥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아주 차가운 바람을 불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의 아열대성 기후와 이 사마리아의 아열대성 기후랑 지중해성 기후, 이 2가지가 이스라엘 그 기후를 좌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가려면은 우기 때 가야 되나요? 건기 때 가야 되나요? 네, 건기 때 가야죠. 우기 때 가면은 비가 많이 내려갖고 그러니까 겨울인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 건기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를 건기로 보고 10월에서 3월까지를 우기로 봅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10월까지 이 건기 때, 열대성 기후 때 이스라엘은 여행을 가는 게 좋고, 우기 때 가면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자연재해라고 하면 딱 2가지입니다. 겨울에 비가 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와요. 그리고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중해성 바람과 이 사막의 바람이 그 기압차 혹은 온도차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슬이 맺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수량이 적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잘 농사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슬이 잘 맺힙니다. 그래서 이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는요, 10월부터 3월까지 이 겨울은 이른비, 겨울비, 늦은비 세 시기로 나누는데요. 이른비는 파종기고 늦은비는 수확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을 얘기할 때는 이 늦은비, 이른비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한 때 내릴 때 농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하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얘기하는데, 이게 그 이른비, 늦은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농사철이죠. 이때가요. 그리고 이제 이 우기와 건기 사이에 이 과도기적 계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로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막에서 부는 그 열풍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샤라브라고 부르고 그 아랍에서는 함심이라고 부릅니다. 우기와 건기 그 교차되는 그 한 6주간가량, 요 주간가량에 아주 특별한 이상한 바람이 불어요. 우기 후에 건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4월 중순에서 5월 말인데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비가 내리다가 이제 사막 바람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절이 이제 변동이 되잖아요. 그 아열대성 그 기후하고 그 지중해성 기후가 교차되면서 거기서 이제 사막 열풍을 끌어들이면서 순식간에 모든 식물을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자연재해가 이 과도기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기됐다가 그 다음에 우기로 바뀌어지는 그 계절에는, 그게 이제 9월 초에서 10월 중순인데요. 지중해 그 습도 높은 바람이 그 어떤 기압차, 온도차 때문에 갑자기 이스라엘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물난리가 나버립니다. 폭풍우가 쏟아져 버리고 그런 특별한 기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수가 난다.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때 이 창수나는 이것이 이 과도기성, 건기 후에 부는 그 바람, 기후,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 기후 교차기에 아주 그냥 갑자기 땅을 마르게 하는 그런 사막 열풍이 부는 때가 있고,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비가 그냥 엄청 쏟아져 버리는, 집을 갖다 아예 무너뜨릴 정도로 쏟아져게 하는 그런 폭풍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과도기적 계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좀 특별한 계절이죠. 이스라엘의 강수량은요, 그 지중해 쪽에 그 해안지대에는 한 1100mm 정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엘세바 지역 쪽에는 한 200mm 전후, 그 다음에 오른쪽 요단 동편지대는 100에서 200mm 정도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365일 중에 한 250일 정도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슬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슬이요. 그 다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 하면서 그 이슬을 아주 많이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이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해성 기후가 불고 그 다음에 그 아열대성 기후가 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누구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까 갈멜산이 맨 왼쪽 그 이스라엘 지도 중에 갈멜산이 아까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요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지역인데요.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비 오기를 기도할 때 그 바다 끝에서 조그만 구름덩이가 하나 생겼고 거기서 계속 기도할 때 그 구름이 커지면서 나중에 이제 비가 그냥 안 오던 비가 내리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다 끝에 구름 그 게하시가 바다 끝에 구름이 있는 것을 이제 얘기했을 때 그 바다는 어느 바다일까요? 그러니까 지중해예요. 그 바다가 이제 갈멜산 위에서 바다 끝이라고 할 땐 그 지중해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뭐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다 끝이라고 했던 그 바다가 어느 바다인가 할 때 뭐 어딘가 이거를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지리를 알면 아 지중해 쪽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하고 예수님이 기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볼 때 하면은 서쪽이면 어디예요?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오니까 비가 오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고 동쪽이면 어때요?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힘이 더우리라 하고 이제 그거를 알게 된다고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경제, 이스라엘의 주업은 이제 농업이죠. 그래서 이제 천수답입니다. 완전히 그 하늘에 의지하는 자연 영농이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잘 와줘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축은 이스라엘의 주간이고 부적인 그런 업종인데요.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는 목축이 주였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업을 하면서 생활이 안정되고 부가 생기니까 이제 타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지자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양치는 목자다 하면서 이제 그 자기 신분을 얘기하면서 그 목축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업과 무역은요, 대상을 통한 물물 교환을 이제 주로 이스라엘 민족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 쪽에 항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내륙을 통한 대상을 통한 물물 교환을 했고요. 이 대상들에게 이제 팔려간 사람이 요셉이죠. 이제 그 요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는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에시온게벨에 이제 항구를 만들어서 이제 무역업을 하긴 했는데 성경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이 무역을 얼마나 많이 했다 이런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은 솔로몬 시대에서도 그냥 그때만 조금 언급되지 다른 때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구약 속에 이제 개론적인 거는 끝났고요. 구약 속의 질인데요. 구약 속에 이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진짜 있느냐, 있으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바벨탑, 그 다음에 노아 홍수는 뭐 실제한 거냐, 아라라사는 어디 있느냐, 뭐 세 식구만 그 자녀 셋만 남았는데 이제 민족들이 어떻게 흩어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제 그 족장들의 발자취,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전체 개론적인 게 이제 대강 끝났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어가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제 쭉 중간사 신약 시대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속의 지리에서 이 에덴 동산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환희, 아름다움의 뜻이고요. 동산이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진 어떤 아름다운 곳, 환희가 있는 곳, 안전한 곳 등등 이런 개념이 에덴 동산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것을 70인역이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이 그 히브리 성경을 당시 이제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공용어가 헬라어다 보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됐는데 그때 번역된 성경이 70인역인데 이 에덴을 파라다이소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여기서 영어 파라다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국하는 파라다이스가 이 에덴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덴 동산은 신화인가요? 아니요. 아니면 설화인가요? 그 설화 전설인가요? 전설?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전설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역사적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성서 지리 이걸 준비하면서 옛날 신학교 강의할 때도 준비를 했지만 제가 요새는 집에 있으면 진짜 열심히 자료들 많이 찾습니다. 찾고 막 준비하고 뭘 하는데 이 에덴 동산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 보수 신앙 말고는 인정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신화 아니면 어떤 전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에덴 동산이 신화나 전설이라면 아담과 이브도 어때요? 신화 속 인물이에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타락이라는 것도 죄를 지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류가 모두 죄인이다 하는 이 의미도 다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요. 에덴 동산이 만약에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냥 신화나 전설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인류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전설이나 신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에덴 동산이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그 성경에 보면은 히데겔 그 에덴 동산에 네 강이 바론에서 흐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이 히데겔인데 히데겔을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티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강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가 있는데 이건 유브라테스 강. 이제 이따 위치가 어딘지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송강. 금이 있는 아윌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이 나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어느 강인지 다 공통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강, 이 비손강과 기온강이 어디냐? 이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위치,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비송강은 금이 나는 하윌라라 그러는데요. 이 하윌라가 그 왼쪽에 칠해진 그곳이 히자즈 산맥인데요. 그쪽 지역에 하윌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윌라 그 지역에는 금이 많이 나고 베델리엄이라는 그 성경에도 나타나는데요. 그런 보석들도 거기서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윌라가 바로 저쪽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기혼강인데요. 기혼강은 성경에 구스 온 땅을 둘렀으며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를 가리켜요. 그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데 이디오피아 온 땅을 이 기온강이 이렇게 둘렀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디오피아에 그런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어갖고 이 강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많이 찾고 그러는데요. 그 우주선을 통해서 이 내용이 뭐냐면은요. 콜롬비아호가 고대 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땅도 옛날에는 비옥했고 거기에 강이 흘렀다는 그런 흔적을 이제 그 우주선이 발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동아일보 내용인데요. 93년 7월에 나왔던 동아일보 내용이고 왼쪽 밑에 그 지도는 조선일보에서 92년 11월 28일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그 위가 애굽이고 애굽 밑에가 구스인데요. 그 대륙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런 강이 그 고대에 흘렀다는 그런 증거가 이제 우주선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윌라 그 기운강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금 여기를 보면은요, 여기가 구스예요. 구스 온 땅을 둘렀다 할 때 이디오피아죠. 그리고 우주선에서 발견한 그 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일강 밑에 교차돼서 흘러가는 게 발견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자즈 산맥은 바로 요게 하자즈 산맥이고요. 하윌라 땅이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 여기 이렇게 길게 흐르는 이 두 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넓은 지역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는가 하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은 이쪽에 있고 하윌라를 두른 그 기송강은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구스 온 땅을 둘른 이 강이 그 기온강 비손 이쪽으로 해서 요 전체가 에덴 동산이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은 여기죠. 요 가나안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요 넓게 이렇게 있었을 거다 하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타 다른 이론들도 있는데요. 그 비송과 기온강이 그 인도에 이 인더스 강이 있고 이쪽에 이제 겐지즈 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티그리스 유브라데인데 티그리스 유브라데에서 인더스 요쪽이 에덴 동산 동쪽에 있다. 동산 해갖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리두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에리두 지역이 에리두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아주 개천 같은 조그만 강 두 개가 흐르는데 여기랑 티그리스 유브라데 해서 여기가 그 에덴 동산이지 않나 하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흥미로운 것은 에리두 지역에서
비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글이 써 있기를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그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그런 비석이 이 에리두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서 이 두 번째 지역이 이제 에덴 동산이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 노란 그런데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그 북 바벨론 쪽에 그 위에 북 바벨론 쪽에 그 강이 있는데요. 그 강들이 혹시 비손 기온강이 아니냐. 그래갖고서 세 번째 그 노랗게 칠한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일 델리치라는 주석을 쓴 분인데 그분이랑 같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델리치라는 사람이 그 세 번째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에덴 동산 위치에 대해서 티그리스 유브라데 두 강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학자들이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조사하고 탐사하고 하면서 찾아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책 중에 에덴의 추적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에덴 동산을 학자들이 이렇게 추적해 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요. 관건은 비손강과 기온강이 어디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티그리스 유브라데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온강이 어디냐 하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홍수의 영향. 이제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가 있었잖아요. 대홍수가 그렇게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가 있으면 지형이 바뀌어버리거든요. 흐르던 강도 바뀌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은 하도 크고 긴 강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있어도 홍수 영향 때문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느 강인지 분명하게 되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의 지형 변화. 그 성경 역사로 하면 거의 10,000년인데 아니면은 그 지구 연대로 보면은 몇억 년, 몇십억 년 이렇게 가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지형의 변화 때문에 비손 기온강이 어디 있는지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에덴 동산은 중동 지방에 있었다. 아까 보셨지만 다 중동 근처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중동 지방의 석유 매장량이 세계 거의 한 50% 정도 됩니다. 이제 제가 쓴 글에는 70%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 자료고요. 이제 2016년에 지구의 그 석유 매장량을 볼 때 거의 지구의 50%가 중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 왜 이렇게 석유가 많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은 에덴의 모든 나무가 그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그 지하에 묻힌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 석유라는 게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그 지하에 묻혀갖고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석유로 바뀌는 그 내용인데요.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6절에 의해서 중동 지방의 석유 매장이 그렇게 많은 거는 에덴 동산의 그 나무들이 전부 지하에 묻히게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그렇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올리진 않았는데 어느 탐사자가 이 에스겔 31장 16절을 보고는 중동 지방에 석유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착실해갖고 중동 지방을 뒤지다가 석유를 발견했고 갑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있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석유 매장량인데요. 중동이 47.7%예요. 2016년, 그러니까 6년 전 세계 전체 원유 매장량을 보면은 중동 지방이 47%가
지금 내장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현재 확인된 것만 지금 그 치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에덴 동산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결론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비손과 기온강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뭐 홍수로 또 지형 변화로 뭐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거는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에덴 동산 위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있던 두 과일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과일 두 개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노동관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어 가라사대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생육, 번성, 땅 정복, 다스리는 거는 저주의 복이에요. 예,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노동은 복입니다. 일하는 건 복이에요. 근데 타락 후에는 어때요? 네가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해서 노동이 저주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고 먹고 싶어 하는데 살아가는 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마지 못해. 그냥 억지로 그냥 일하면서 이제 돈들을 벌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노동과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노동을 복으로 인식하며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죠. 어떤 할머니가 아주 무거운 걸 들고 걸어가요. 근데 저 언덕 너머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둘이 걸어가는데 참 그것 안 들어드릴 수도 없고 해서 그 할머니 제가 드릴게요 들었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저 언덕 넘어 어디까지 간다고. 아유 그러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때요? 오늘 죽었구나. 괜히. 근데 너무 짝사랑하고 막 사모하고 좋아했던 여인이 무거운 걸 들고 가요. 옆에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딱 들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 언덕 넘어 간다고. 아 그래요? 예, 뭐 문제 없습니다. 가는 길이 신나요 안 신나요? 힘들어요. 고사님은 아직 사랑을 모르시나 봐요. 이러면서. 이제 어리고 늙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랑의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감당을 하면은 사실은 노동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들죠. 힘들어요. 뭐 좋아하는 여자 거 들어줘도 사실은 참 왜 해필 이때 만나갖고 이러면서 이제 걷기도 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동이 일이 사실은 소명이고 내 소명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소명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으로 그 각자 자기가 처한 위치,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 기독교의 노동과는 축복이다. 그거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셰익스피어가 그 아침에 이제 나가는데 길에서 청소하는 그 길거리를 청소하는 청소부가 아주 청소를 하는데 너무 신이 나고 기분 좋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지나가면서 저분은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신이 날까? 그게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가 지나가면서 아니 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물어보니까 청소부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조그만 일부분이나마 더러워진 것을 내가 아침마다 깨끗하고 쓸고 있다는 데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그게 이제 기독교인의 노동관인 거죠. 그 사랑의 교회에선 세례 받으려면 이제 간증문을 써서 읽게 하는데요. 장관 딸이고 아주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 제가 직접 이제 읽은 겁니다. 사람이 이제 재래시장을 한번 보고 싶어서 가서 이제 물건을 사는데 산에서 따온 어떤 물건 나물 같은 걸 조금 넣고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얼굴을 보니까 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그냥 여유가 있고 얼굴이 그야말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저 할머니는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뭐가 그렇게 좋을까? 자기는 진짜 강남에서 살고 그렇게 돈의 부족함도 없고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큰 만족이나 이게 없는데 할머니 얼굴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재래시장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가서 물건 그거 사면서 물어봤답니다.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거기 이제 충격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그랬고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집 옆에 있던 그 사랑의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 그 세례 받으면서 그런 간증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독교인의 노동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주어진 그 범위, 지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스트는 now and here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장소,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베스트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데 놓아두고 왜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이런 이유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가 있는 그 곳, 그 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베스트다. 그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노동관입니다. 그거를 잘 감당할 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순응해 나가는 것이고 그게 연단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노동관은 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에덴 동산의 노동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